안녕하세요 친구들. 3월 1일 3일절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친구들, 지금 밖에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친구들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레위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또 지루한 성경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재밌는데 레위기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다가 아마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일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레위기를 한 번에 쭉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 매일 묵상 그 진도만큼까지라도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정주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겨울 성경학교 때 구약 파노라마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건너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었죠?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죠. 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이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이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텐트로 지은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곳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뭐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 뭐였죠? 오제사와 칠절기가 있었어요. 네,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명절이 있다고 했었죠. 5가지 제사 우리 친구들 꼭 외울 필요 없다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는데 아마도 우리가 레위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것 같아요. 5가지 제사 뭐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었어요. 이 제사는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7가지의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명절 절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성막과 율법과 제사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예배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번제는 내용을 보니까 소와 염소와 새로 드리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소를 제물로 드리려면 아마 많은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염소는 어떨까요? 네, 조금 낫겠죠. 그리고 새는 어떨까요? 사실은 새는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번제라는 제사는 태우는 제사예요. 만약에 이 동물을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냄새가 나겠죠. 타는 냄새가 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기 구워 먹죠? 그것처럼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나겠죠. 이렇게 연기와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 소와 염소와 새로 드리는 이 번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면 다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먼저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이 동물에게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를 전가라고 해요.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죽여요. 피를 뽑고요. 그 피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지만 피를 뽑고 또 손질을 해요. 잘라요. 자, 이런 과정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동물을 죽여야 해요. 또 피를 뽑아야 해요. 또 자르고 손질해야 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거를 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이 들 거예요. 또 이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뭔가 마음이 굉장히 찔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런 고통 속에 죽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아, 제사. 그러면 나 또 그 동물 또 죽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십자가 위에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나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 찔림이 있어야 해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혹시 죄에 대해 불편함이 없었던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찝찝하고 또 꺼림칙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사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동물을 죽이며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